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우리는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레위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요구한 대로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이제 48개의 성읍이 주어지는데 전부 목초지를 끼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 가나안 전국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줬다 뺏기 쿠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줬다 뺏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줬다가 말이 참 어렵네요. 주다.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작년에 12월 20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한 코미디언이 사회를 보는데 이 사회자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미스 유니버스를 발표하는데 미스 콜롬비아를 미스 유니버스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손짓을 하고 내려와갖고 다시 정정을 하게 됩니다. 미스 필리핀이 미스 유니버스로 뽑혔어요. 근데 잘못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 유니버스로 뽑힌 필리핀은 최종적으로 발표가 돼서 뽑히게 된 이분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미스 유니버스로 발표됐다가 취소돼 버린 미스 유니버스의 자리를 줬다 빼앗은 이 미스 콜롬비아는 얼마나 또 마음이 큰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사과를 하고 한바탕 촌극이 벌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받았다가 뺏긴 경험.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좀 철이 든 상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첫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이제 시험을 다 봤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방학 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모 장학재단으로부터 내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학금이 그냥 다음 학기에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주는 장학금이에요. 등록금 전액을. 그러니까 그때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거의 벌이라는 게 없이 살 때 학생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근데 학기가 시작되도록 이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등록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재단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장학금으로 나머지 전체를 다 보장하는 그런 장학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어져 있는 장학금은 다 이미 다 분배가 되고 할당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한 학기만 장학금을 제공해서 한 학기 장학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뭐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얘기가 매번 학기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뭐 할 필요 없지만은 이거 정말 줬다 뺏기 아닙니까? 받았다 뺏기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서운함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면 이런 상처는 없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 레위인은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몫에 자기 기업으로 가질 수 있는 땅을 할당받지 못한다는 얘기 수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국에 흩어져서 개인 일을 전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사적인 일이 없어요. 사적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뭐하냐? 선민의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제도 등 각종 신앙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만 종사할 것이 명령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가 이미 할당받은 땅 중에서 전국에서 레위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갈 때 그 흩어져간 레위인들에게 거처를 주고 또 제사라든지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가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사물에 들어간 이런 가축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목초지가 붙은 성읍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와 각 족장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우리의 거처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이 레위인이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각 지파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거처를 삼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의인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것, 중앙성소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부터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요원합니다마는 그 의의가 거기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지만 회막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의 신앙 공동체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끈이죠. 하나로 묶는. 그리고 둘째 의의는 이제 땅에 흩어져서 밭농사 짓고 뭐 고기 잡고 이러면서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일상생활이 레위인들이 삶의 현장에 같이 거하게 됨으로써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이방인들 세계에서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레위인들 때문에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의가 실제로 구체화되는 삶에서 구체화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레위인이 흩어져서 분산돼서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의의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땅을 분배받아서 떠납니다. 근데 레위인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레위인이 하는 것은 분배받은 땅을 다시 빼앗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땅을 할당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데 레위인이 쫓아가가지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당받아 그 땅에 가서 살려는 선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땅을 빼앗습니다. 선민들의 몸과 물리적인 환경에는 그 땅이 그대로 주어져 있지만
선민들의 마음으로부터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레위인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들여다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를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인의 업무는 선민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이고 더 진짜인 참 기업을 갖게 하려는데 레위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민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레위인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없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마음을 사업에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가정생활할 때 자식 문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 다 쏟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여분의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아이가 물어요. 저 아저씨는 왜 맨날 봐도 농사 짓는 걸 볼 수가 없고 왜 맨날 봐도 바다에 가서 고기 한번 잡는 법이 없어, 엄마? 그러면 엄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분들은 레위인이란다. 레위인이 뭐야? 레위인들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건 직장에서 살 때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어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해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기억해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전되게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족속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으로써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기뻐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가장 우선되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으면,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이웃을 만날 때 전혀 내 필요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기쁨으로 귀결되고 만족으로 귀결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겠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게 되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뒤따라오는 결과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들어와 계신 상태가 하나님 사랑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놈의 마음은 항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담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안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담게 돼요. 이게 바로 정말 끈질긴 죄의 습성과 죄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뜻하고 힘을 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나타난 죄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감정의 희노애락의 상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담는 것으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담았다. 자식의 상태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발현됩니다. 사업을 담았다. 사업에 따라서 애인을 담았다. 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나타납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소위 신에게로 나아갈 때는 이렇게 눈에 보고 귀에 들린 대로 마음에 담은 것이 있는 채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담은 것을 잘되게 하기 위한 와이로가 신을 향한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 선민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와이로를 매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다 마음으로부터 제거해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불행한 이유는 꼭 이방 종교식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마음에 담아놓고 그래서 그걸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도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정말 끈질긴 인간의 죄적 습성,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담고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이 습성을 이용해서 대반전을 이루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타락 이후에 유전적으로 생긴 이 죄적인 습성에 의해서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마음에 담는 이 일을, 이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바꿔버려요. 성격 규정을 바꿔버리십니다. 아, 놀라운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 팔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팔기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꾸신 것처럼 죄적 습성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는 이 일을 하나님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바꾸고 이렇게 사랑의 존재 조건으로 성격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줬다 뺏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뺏는 것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적 습성에 의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사랑을 위한 조건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줬다 뺏기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역할을 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걸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줬다 뺏기 방식이라는 게 뭐냐? 땅을 주셨어요. 땅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린 인지상정이라 그러지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습성에 의해서 우린 그 땅을 좋아합니다. 할당받은 내 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 땅을 마음에 담은 상태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하고 그런 사랑을 했을 때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진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에서 땅을 뺏어야 돼요. 땅을 빼앗는데 어떻게 그 빼앗아 가느냐? 땅이 있으면 땅의 마음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는 땅에 주어진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살아서 향하여 가게 했습니다. 땅을 향하여 간 그 마음을, 그 방향성, 그 추진력, 그걸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추진력을 그대로 담아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땅에 가서 붙은 마음, 땅을 담은 마음, 땅을 담은 채로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죽는다는 것이 어린 양이 죽으면서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민들이 하는 일은 뭐냐? 레위인들에 의해서 지금 성전에서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고 있다. 어린 양이 죽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할당받은 땅을 마음 안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 땅을 들여놓은 네 마음이 지금 거기서 죽고 있는 거다라는 걸 레위인이 가르칩니다. 상기시킵니다. 그럼 레위인의 이 말을 듣고 내가 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 체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에 뺏긴 마음을.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부터 땅을 뺏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대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는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그 땅을 뺏어냅니다. 그래서 땅에게 빼앗겼던 마음 부분만큼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런 것이 땅뿐만 아니라 그 할당받은 땅 위에서 사는 일상 속에서 다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이라는 가장 적은 단위의 돈, 푼돈에 의해서 팔리는데 이렇게 푼돈에 의해서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 마음을 뺏긴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 사랑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어떻게 반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업장에서 일이 생기면 그 일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뺏긴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그 사업장의 일이 이게 뭡니까? 쿠폰이에요. 쿠폰. 왜 쿠폰이라 그래요? 빼앗아가는, 내 마음을 뺏어갔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이 사업장의 일을 다시 뺏어가야 돼요. 레위인의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쿠폰이라는 거예요. 단지 빼앗아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개의 혜택을 교환해 주기 때문에 쿠폰이에요. 우리 쿠폰 받았어요. 예를 들어 무료 시식 쿠폰을 받았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그 쿠폰을 돌려줘야 돼요. 받았던 쿠폰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쿠폰은 빼앗긴 거로 끝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점심 식사가 공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어갈 만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부터 분리시켜 놔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일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에서부터 더 확대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뺏어내야 마음이 빈 상태가 돼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고 진짜 기업, 진짜 만족과 참 행복을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쿠폰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 있으면 얼른 번제단의 완성인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지금 판단되고 있고 내 생각이 몰입되고 있다고 하는 그 상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른. 그러면 그것은 쿠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붙잡습니까? 이렇게 죽었으면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쿠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쿠폰 역할을 하면서 어떤 2가지 혜택이 주어지냐면 내 마음은 진짜 기업인 하나님을 갖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진짜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그 내 마음에 생각되었던 그 일들,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빼앗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쿠폰이라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레위인의 존재가 뜻하는 바가 뭐냐? 바로 쿠폰이라는 겁니다. 땅을 줬다. 땅을 할당받. 그럼 땅은 쿠폰이에요. 이걸 내 마음에서 떨어뜨려내면, 하나님께 제출하면, 내 마음은 진짜 기업인 하나님 같고, 내가 제출해낸 그 땅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레인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줬다 뺏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왜? 뺏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쿠폰 내놓듯이 내놨어요. 빼앗김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자발적으로 수용했어요. 좋다. 빼앗겨도 좋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고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건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아내 사라도 그렇게 쿠폰 내놓듯이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도 그렇게 쿠폰 내놓듯이 내놓습니다. 롯과 땅을 분리해 나갈 때 자기가 살아야 될 땅도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당받은 땅에 레위인이 머문다고 하는 얘기와 땅을 이 조카 롯과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더 좋은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조카가 먼저 갖도록 양보를 해버립니다. 땅을 마음에서 떼어내버립니다. 이게 다 쿠폰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이 신경 써야 될 많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괴로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은 죄적 습성이고 유전적 습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받아들여졌으면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쿠폰으로 드려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갖게 되고 쿠폰으로 드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서 하나님 활동의 장소가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활동 장소가 됩니다. 이 혜택과 교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이 주어지겠습니까? 다 쿠폰이에요. 다 쿠폰이라 뭐 잘못된 일이든지 잘된 일이든지 세상에서 잘된 일이 하나님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된 일에 머물러 있으면 잘못된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다 하나님 같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활동 장소가 되는 혜택과 교환하는 쿠폰이에요.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다 쿠폰이 되는 거예요. 다 쿠폰으로 바뀌어요. 두 가지 혜택과 교환하는 쿠폰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쓰여지는 모든 일들, 모든 대상들이 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쿠폰만 바꾸면서 이 쿠폰과 약속되어 있는 두 가지 혜택을 교환해서 받아 누리시는 복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참새 두 마리 떨어지듯 내게 허락하시는 사소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쿠폰으로 드림으로 쿠폰에 약속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빵빵하게 누리는 복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